주요 문구 해석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요. 처음 온 일꾼들이 불평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로 짐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따져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결국은 처음 온 일꾼들이 제자들과 통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싹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배경 안에는 나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순간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천성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수 있고 하는 대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금은 그러니까 싹슨 자비가 아니라 이거는 싹스로 보상돼야 된다. 이런 만큼 줘야지 이건 자비로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싹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그게 율법주의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출발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먼저 드려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일에 물건을 쫙 진열해 놓고 자 사가십시오. 사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놓고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싹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자세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비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밖에 나서 거지 데려다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첫 번째 온 사람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하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만한 상대가 돼야지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경쟁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약자는 동정하고 약할 때는 막 동정하다가 조금 올라와 가지고 나에게 라이벌이 되겠구나 할 때부터는 누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특히 이제 뭐 외국이 다 똑같겠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셔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랑 안정되게 아니면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시거나 아예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흔히 하는 얘기니까 뭐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형편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도와주다가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라이벌이 될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인종차별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말할 수 없이 이제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상당히 사회적인 풍조가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데 이게 뭐 약할 때 도와주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이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라이벌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지 뭐 형편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좀 이렇게 경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잘하는 듯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함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순서에 대한 언급이 도대체 내용과 잘 맞느냐? 처음에. 왜냐하면 이 인클루지오 문장이 가르쳐주는 것이 반전이잖아요. 반전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반전이 됐냐? 이 사람들이 반전이라면은 돈을 순서만 바꾼 것밖에 더 있느냐? 다 한 데나라씩 받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슨 뭐 자료와의 관계에서 무슨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최종 본문 있는 것만 보더라도 두 가지 점에서 반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한 시간당 주어진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먼저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시간당으로 봐서는 훨씬 조금 받은 것이 되고, 오히려 일 안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이 되고 해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받았냐 늦게 받았냐는 순전히 이야기의 흐름을 위한 순서의 변형이라고, 순서의 그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제 꾸민 이야기, 비유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반전이라고 만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이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때, 나중에 온 자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더 무서운 거죠. 이거는 그 실제적인 반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감사하게 다 받을 수 있고, 그 뭐랄까요,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결국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결국은 그 많은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자체가 물론 은혜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전의 주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해석 부분은 아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지식이나 인물이해 같은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면은 본문 해석은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아마 필요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유와 문맥과의 관계도요, 가까운 문맥 중에서 부자 청년하고 지금 대화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얼마 앞에.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강조하셨거든요. 너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이건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금방 빠지던 함정은,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지만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신학생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팔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심지어 어떤 신학생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막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화낼 거 없어. 자네는 부자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제가 놀란 것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서 그걸 질문했는데, 왜 그 질문을 했냐면은 학비를 누가 도와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비도 없는 학생인데 학비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누가 학비를 또 줬대요. 그래서 하나를 은행에 저금한 거예요. 그때가 등록금 한 50만 원쯤 될 때, 80년대인데 50만 원쯤 될 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서 천국 못 갈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쨌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고 동시에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자.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본문이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원래 공로주의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주인이 고용해주고 다 베풀어줘가지고 하는 것이지, 장터에 뭐 건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는다고 일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인이 고용해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오후 5시에,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인이 일시키기 위해서 다 고용해주는 모습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공로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스스로도 구원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걸 하면은 구원 받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든지, 그걸 했으니까 뭐 난 틀림없다든지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 이 제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를 깨뜨리면서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생만 죽도록 하고 이거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이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공로주의적인 사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앞부분의 교훈을 금방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만일에 보면은요, 성경의 문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주제를 바꾸시면서 이렇게 균형을 자꾸 잡아가시죠. 그죠? 성경 저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사건은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만 읽고 그럼 뭐 5시에 가나 6시에 가나 똑같다. 미안합니다. 새벽 6시에 가나 오후 5시에 가나 똑같다면은 뭐 때문에 새벽 6시에 가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앞에 스토리가 이미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이다. 섬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결국은 희생과 고난을 강조함으로써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먼 문맥에서도 그런 유형으로 이제 해줍니다. 자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게으르지 않도록 달란트 비유 같은 것도 그렇죠. 보완해주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것들이 23장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줍니다. 적용도 뭐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니까 빼고 제가 한 가지만 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어느 학생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예수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믿으나 죽기 직전에 믿으나 다 천당 가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금방 하는 말이 그럼 먼저 믿는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러더라. 그 학생 생각은 젊었을 때 실컷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만 구원받으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나중에 1년쯤 전에 믿든지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아니냐. 먼저 믿은 사람들일수록 손해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미리부터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금이라고 한 데나로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은 늦게 간 사람은 사실은 내가 늦게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 내 인생을 왜 인제야 이것을 알았을까? 진작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보상이고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기독교의 교리가 그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본문이 그걸 잘 가르치잖아요. 이런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은 손해다. 늦게 일하는 사람이 훨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주 비유나 감추인 보화 비유 같은 거. 그러면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늦게 파낼수록 이익입니까? 네, 그런 천국에 대한 오해가 초신자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